자, 우리의 감각기관은 모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 중에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저는 청력은 아직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걱정하지만 그래도 저는 듣는 데는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를 잃게 된다면 무엇이 더 불편할까요? 저는 이제까지 시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력을 잃게 되면 보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 하는 시력을 잃게 되면 더 불편할 것이라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청력이 더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력을 잃게 되면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점자로 책도 볼 수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력이 있지만 또 직업도 구해서 또한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력을 잃게 되면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시력을 잃은 어떤 자매님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도와달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력을 잃은 분을 가까이서 처음으로 보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공부를 도왔는데 보지 못하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을 녹음을 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다시 그분은 원래 시력이 있을 때는 대학생이었다가 시력을 잃고서 다시 점자로 다시 대학 공부를 한 부분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궁금했는데 그분 소식을 듣는데 특수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도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면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청력을 잃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청력을 잃게 되면 말하는 것도 잘 못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야 되지 또 어떤 소리인지 알고 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더 불편하게 된답니다. 듣지 못하는 것, 말하는 것, 또한 다른 이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도 불편하게 된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오랫동안 듣지 못해서 말도 잘하지 못하고 더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이들과 의사소통 잘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면 참 불편한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만 해도 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훨씬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듣지 못한다, 또한 은밀하게 말한다 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다행했던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예수님께 올 수 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이방인 지역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두로 지방이라는 곳에 가셔서 수로보네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갈릴리 지방으로 되돌아왔는데 데가볼레에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학자들이 하면 이방인 지역에 한 8개월 정도 있었다고 말하는데 여자들에게 더 집중하고 또한 다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을 때 예수님께 힘없고 또한 말 듣는 이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지역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병자가 치료함 받았다는 그쯤으로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듣고 또 말할 수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해당되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러면서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부터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독특한 방법으로 고쳤습니다. 먼저 사람들부터 이 사람을 분리시켜서 조용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충을 뱉어서 부침을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지분한 방법을 썼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은 이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듣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간 이런 방법이지만 그래도 그가 느끼고 알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아픈 길을 만지시고 또한 혀를 맞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한 치료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은 하늘을 부르러 탄식하신 것이었습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셨는데 하늘을 부르러 탄식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을 놓고서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고 얼마나 또한 답답하게 살았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잘 아시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 사람과 비슷한 고통을 조금 경험했어서 이 사람의 아픔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독일로 유학하셔서 가족 식구가 이민을 다 가게 됐습니다. 몇십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쯤만 해도 학교에 동양인은 이 목사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독일을 미리 배워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 잘 이해하기도 하셨고 수업 따라하기도 힘들었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독일 친구들이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독일말로 바보라고 또한 얼간이라고 놀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능이 낮은 것도 아니고 똑똑지 못한 것도 아니라 단지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것뿐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한정 시절 고통 속에서 상처 속에서 보낸 이 목사님은 자신보다 더한 놀림과 또한 차별을 받았을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이해가 되었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셨을 때 아무런 감정 없이 무덤덤한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하늘을 물어보며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희들의 고통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아무리 다 갖추어진 모습처럼 보이지만 근심과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호소가 또한 주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우리도 같은 고통과 탄식거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 완전하게 고통 없고 완전하게 탄식 없는 삶 저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고통과 탄식거림을 안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울러 우리의 주 되신 주님께 호소할 때 우리의 탄식거리도 우리의 고통거리도 해결되기 시작함을 저들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믿지 않으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 봐도 자신에게 호소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또한 다른 이들 붙들면서 호소해봤자 자신의 이런 막힌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신에게 호소하고 또한 다른에게 호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지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에게 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바벨론 오른 포로 생활 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에게 호소할 때 내가라는 말을 반복해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해결하겠다 하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0편 7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강구하기를 영원히 벌쓸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도 영구히 패하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이뤘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는가 하였나이다. 내가를 반복해서 자신에게 호소할 때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주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에 소를 내며 주의 하늘도 날아갔나이다. 겨울의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와 새벽을 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할 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시에는 금방 그의 호소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분명히 그의 문제점은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우리가 해결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참 믿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늘을 통해서 해결되어짐을 저희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탄식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혼자서 하려고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으신 주님께 우리가 호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들 기도할 때 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들 병들고 또한 사업상의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저들 무엇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고 또한 호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어려워질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보실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람이었는데 마가는 친절하게 이 말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그 뜻은 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향해서 열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듣지 못하는 귀에 대해서 또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의 혀에 대해서 열리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바로
귀와 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의 귀와 혀를 열리게 할 수 있는 권세,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명령했지만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명령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없는 사람은 명령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들 아픈 사람에게 저희들 이름으로 나아라 우리가 명령 못합니다. 또 일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어라 저들 명령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의 귀와 혀를 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귀와 혀만을 열 수 있는 권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열렸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들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물이 다 쏟아지게 하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 군사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늘의 무기고를 열어서 우렛을 보내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문도 열었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약의 신들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노섬에 갇혔을 때 그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 예루살렘 성도에 있던 성소 휘장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고 또한 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이때는 이것을 잊고서 우리가 연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만 연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향해서는 하나님과 닫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와 마음과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은 엘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마늘을 내려서 그들을 먹였던 이유로 100년도 지나지 않았던 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자신의 선수들을 먹였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벌써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영적으로 바뀐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닫힌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지만 성소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대도 당시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어줘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도 닫혀 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모든 분도 다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 인생을 보십시오. 다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아인슈타인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천재 물리학자로서 살아간 거였지만 과연 이분의 인생문이 열려진 사람이었을까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조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종교가 우주 종교라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저도 이해는 못했는데 우주 자체를 믿었든지 아니면 우주 질서를 믿든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삶이 그다지 모범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다 합니다. 그분이 하숙을 하면서 첫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것까지 그 선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후에도 자신의 배우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불륜을 갖게 됩니다. 그 불륜 관계가 자신의 친척이었습니다. 사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불륜을 일으켰습니다. 2명의 아내, 총 6명의 여인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불륜 관계에 있던 여인이 3명입니다. 과학자로서 그의 인생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사를 보면 그의 인생문이 이상하게 열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여러 명의 여성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은 것은 그 나름대로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은 모르겠지만 만족과 행복을 주는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정말 쓸쓸했답니다. 그런 병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의 병상을 지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천재 물리학자로서 출세했고 또 많은 여인들도 오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가 원하는 대로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도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명의 자녀였는데 한 자녀는 어린 시절에 일찍 죽었고 둘째는 맹세했지만 정신병을 앓게 되어서 30년 이상 수용소에서 있다가 죽게 되었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인생문을 열 것 같았지만 그 인생문은 자신의 뜻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는 이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열어야 할 문들 열려지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지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문들도 닫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이 길을 여시고 또한 문도 열어주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무엇에 대해서 열려졌을까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려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물어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도 또 영적인 눈도 영적인 혀도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고 또한 우리는 기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런 것이 열리도록 하셨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이런 것이 열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라디오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디가 교회 식구들이 믿는 자이지만 그들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발 문을 열어라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왜 이렇기 때문에 문이 닫힌 것이었습니까? 본 말씀 보면 그들의 믿음 생활이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이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은 아무도 잊지 못했고 또한 눈은 멀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될 것, 열어야 되지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저들이 살아야되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귀, 내 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상의 일만 위해서만 쓰고 내 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입술을 남을 비방하고 또한 충성할 때 쓰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멀찍이서 주님을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면 점점 닫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막혀있고 문도 닫혀있는데 얼마든 내 힘으로 일상에 내가 열어야 될 문들 내가 충분히 열면서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 보면 이러면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일어나면 어려운 일 또한 우리가 어떤 세상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주님보다는 세상 또한 나 자신을 능력을 자꾸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물질 또한 지혜에 의지하면서 지금 닫혀 있고 보이지 않는 그 문이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를 보면 참 이런 답답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없지만 여러분은 참 조금만 둘러보십시오. 참 주님과의 꽉 막혀있고 주님의 문을 열었는데 자신이 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열어주시 주님이 나의 길도 열고 또한 문들도 열어주실 줄이라고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길도 여시고 문도 활짝 여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길을 여시기를 원한다면 저는 믿음으로 더 굳건히 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공짜로 공부시키는 데 일에 나를 헌신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오고 선교사라고 현실을 했는데 이왕이면 가장 선교하기 힘든 곳에 가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가장 힘든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갈 수 없었고 두 번째로 힘든 곳이 라오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라오스로 가게 됐는데 후원금을 많이 가져가지도 않고 후원금이 있어도 다 나눠주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공산국가였습니다. 핍박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 이름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공산권 국가였습니다. 근데 한날은 자신을 감시하는 2명의 소녀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되는 책이 무엇인지 아냐? 그 책을 내가 조금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부분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선교사가 우리를 전도하려고 수작을 부린다 하면서 고발하면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서 그랬는지 이 두 명의 소년 소녀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아니라 다른 성경도 더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소년 소녀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오스에 온 것이 공짜로 공부를 시켜주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돼지를 양육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돼지를 어떻게 공부한 적도 없고. 그래서 잘못하면 여러분 저도 돼지를 치본 적이 없는데 돼지도 병이 들 겁니다. 근데 병도 들지 않고 또한 새끼를 낳으면 수십만 원씩 잘도 나와서 이 사업이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원하는 대로 학교도 세우고 또 무료로 또한 나눠주고 공부도 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 인간 힘으로 보면 참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성공할 수 있는데 누가 이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성장 내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게 확신 있게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 인생의 길을 열고 싶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분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호소하십시오 하면 열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길을 열쇠해야 된다는 걸 믿음으로 사업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예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셔야되지 우리의 부부도 또한 가정생활도 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열어준다 그런 믿음으로 저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내시고 또한 문을 여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바다 열리라 하시면 그 열려지는 일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충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먹고 잘 말하지 못하는 행하고도 있고 막혀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에바다 하면서 열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열리라는 그 명령의 권세, 또 우리에게도 또한 책임되고 또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에 좀 막혀있는 것, 우리 스스로 해결하라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가 있지만 그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길들을 여시고 또한 문들을 여시는 것을 저들 또한 경험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사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권능으로 열리라는 주님의 그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